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늦장마도 이제는 끝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으시죠? 저녁에는 이제 좀 잘만한 그런 온도로 좀 내려간 것 같은데요. 모쪼록 늘 건강 유의들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늘 충만하게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관공서 많이 애용하셨죠? 그래서 관공서에서 일을 보려면 꼭 필요한 것들, 꼭 지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신분증인 거죠. 그래서 신분증은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이제 신분증인데, 신앙도 이런 신분증이 있으면 어쩌면 어떨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신분증이 있다면,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분증이 있으면, 보면 크리스찬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증명하느냐, 그죠? 감사하게도 사제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 신앙인이든 비신앙이든 모두가 다 저 사람은 신부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늘 사제의 옷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데, 우리 교우님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특별한 옷들이 없어서,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까? 내 주머니에 있는 묵주를 꺼내서 이렇게 보여줄까? 아니면 내 목에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꺼내서 보여줄까? 아니면 내 가방에 있는 성경을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으로 당신의 경건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말. 먼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거룩으로 당신의 경건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것. 옷이나 성물을 통해서 이렇게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내 생활 속에서 내 삶이 거룩한 신자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의 신앙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나를 지킴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주님의 나를 내가 지킴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한 신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날, 바로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두 가지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을 뭐라고 부르시죠? 주일이라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용어나 이런 단어들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의학 용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뭡니까? 그쪽에 이제. 근데 법률 용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내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의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당연히 저 사람 신자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겠죠. 오늘 주일이라고 내가 부르느냐? 아니면 일요일이라고 부르느냐? 주일은 말 그래도 주님의 날, 그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 일에서 좀 쉬고 영적인 것에 더욱더 우리가 매진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일은 이제 이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욱더 힘쓰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신자는 주일 미사가 끝남으로 인해서 그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늦게까지 주님과 함께 머물다가 그렇게 돌아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일독서 13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말라. 안식일은 기쁜 날, 야훼께 바친 날은 귀한 날이라 불러라. 그날을 존중하여 여행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말고 상당 것도 하지 말라. 이 주님의 날은 기쁜 날, 또 주님께 바친 날, 그리고 주일을 존중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된 그런 관계로서 이 원초적인 관계, 그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를 우리가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원초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우리에게 생명과 풍요로움이 계속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거룩한 날을 내가 기쁨으로 또 고결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그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독서 28절로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기쁘고 고결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실한 신자는 주님의 날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그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주님의 날로 존귀하고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실한 신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주일이 되면 성경책, 성가책, 뭐 공도문 이렇게 해갖고 옆구리에 끼고 다녀서 금방 표지가 나요. 요즘은 거진다 이제 성당에 우리가 다 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어서 집에서 보든지 뭐 하든지 하지만 요즘은 성경책도 성당에서 볼 용, 집에서 볼 거. 그러니까 뭐냐면 다 놓고 다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참 주일이 되면 금방 표시가 됐습니다. 아, 저 사람 저 성당 가는구나. 그죠? 그래서 내 신분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기회가 참 적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을 지키시다가 18년 동안 병마에 사로잡힌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김병에는 효자도 없고 김병에는 장사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병마에 이렇게 시달리다 보면 모든 일상이 피폐가 되고 참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죠? 18년, 말이 18년이지. 그죠? 이 병마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참으로 절망과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참 너야말로 진실한 신자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파들 보셨죠?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무엇입니까? 귀찮고 만사가 다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몸이 굉장히 아플 때 주의를 내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픈 몸을 끌고 오늘 그래서 주일이니까 내가 미사를 드리고 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뭐예요?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집을 멀리 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는데 이런 병마에 사로잡힌 그런 몸을 이끌고 안식일이라고 해서 회당에 찾아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이 여인이 말로 참 누가 보더라도 진실한 신자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통들 우리가 다른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많은 병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뭐 어떻게 요청합니까? 저를 좀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매달려서 치유받는데 오늘 이 여인만큼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하기도 전에 이 18년 동안 그 병매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런 몸을 이끌고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날을 고결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여인을 보시고 뭐예요? 와라. 내 병만은 이미 너에게서 떨어졌다.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 아니겠느냐.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의무나 짐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 돌아오는 것이 즐겁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기쁜 일은 내가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까? 짧게 느껴집니까? 근데 내가 제대로 몰입하지 못한 것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더라. 여러분, 평소에 이 미사의 시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느냐, 아니면 즐겁고 기쁨으로 느껴졌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와 계신 이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22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곳에 부름받아서 와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도 기뻤다.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일에, 그죠? 이 성당에 오시는 것, 오늘 성당 가는 것이 내가 참으로 기뻤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84편 1절과 2절로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야훼여 계시는 곳 그 얼마나 좋으신가. 야훼의 성전 뜰 아를 그리워하여 내 영혼이 애타다가 지치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이 몸이 살아계신 하느님께 기쁜 소리 지르옵니다. 하느님의 계신 곳을 내가 가는 것이, 이건 뭐냐면 환호성인 겁니다. 야, 오늘 주일이네. 오늘 내가 성당 가는구나.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기쁨의 환호성을 여러분이 가지셨죠? 어떻게 보면 저는 주일이 돌아오는 게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 이 미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런 기쁨이 없다면, 그죠? 사제가 주일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일이 돌아오는 게 즐겁고 행복하시죠? 그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기쁨으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지키는 것이 내가 진실한 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주일에 꼭 해야 할 일들,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뭐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꼭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주님의 날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라. 주일을 공경하라. 귀하게 여겨라. 오늘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주신 이 날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지켜내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진실한 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지킴으로써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박해의 시대에, 순교의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을 너희가 굳건히 믿고 그 박해로 인해서 덜괴하지 말고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십시오 라고 권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독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거역하느냐? 초대교인들 박해 시대에 그 박해로 인해서 배교를 택하는,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을 여러분이 굳게 믿고 결코 박해 속에서도 배교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인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보시면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언약, 복음을 통해서, 그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도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1년,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 그 뜨거웠던 우리의 성령의 불이 사그라들고 뜨거웠던 우리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생활 속에서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못하고 그저 성당에 와야지만이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고, 일상 속에서는 내 진실한 신앙을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실망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도 별 수 없구만. 나하고 다른 게 없구만. 나하고 똑같네, 뭘. 그런 말은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했을 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뭐 나하고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사는 게 좀 나하고 좀 구별이 될 줄 알았는데 별 수 없네, 뭘. 나하고 똑같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나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더라도, 나하고 똑같이 장사하더라도 나하고는 좀 다르겠지. 서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신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을 때, 역시 신자가 좀 달라도 다르구나. 나 같았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나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나하고 똑같이 장사하면서도 어떻게 나하고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게 세상의 미신자들이 신자들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언약,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의로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일독서 12절로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들들은 허물어진 옛 터전을 제거하고 오래오래 버려두었던 옛 터를 다시 세우리라. 너는 갈라진 성벽을 수축하는 자, 허물어진 집들을 수리하는 자라고 불리리라. 내 이 미지근해졌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뜨거운 열정으로 돌아서고, 신앙생활의 오랜 기간 속에서 내 잃어버렸던 그 의로움을 다시 회복해야 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신자다운 면모를 다시 보여주어라. 그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자인 저에게 여러분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 여러분은 대박에 뭐예요? 실망하시겠죠? 신부님은 나하고 좀 달라야지.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고 더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나하고 똑같다면 교회 다니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좀 나하고 좀 달라도 달라야지. 좀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진실한 신자들에게 바라는 그런 바람들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회복하면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일독서 9절과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그제야 내가 부르짖으면 야훼가 대답해 주리라. 살려달라고 외치면 내가 살려주마 하리라. 너희 가운데 멍해를 치운다면, 사죄를 그만두고 못된 말을 거둔다면. 내가 이렇게 진실한 신자, 의로움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나하고 늘 이렇게 깊은 관계,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부르짖기만 해도 내가 응답해 주겠다. 자, 11절.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주고 떠들린 자의 배를 채워준다면 너의 빛이 어둠에 떠올라 너의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 신자의 삶이 이렇게 밝고 깨끗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배너 중에 밝고 깨끗하고 진실되게 신자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야, 너는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도 늘 항상 밝냐? 그죠? 진실되고 깨끗하고. 자,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야훼가 너를 줄곧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배불리며 뼈 마디마디에 힘을 주리라. 누구에게? 이렇게 당신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실하게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8년 동안은 병마에 사로잡혔던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중하고 귀하게 여기서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 장하다. 내가 네 필요를 채워주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단순히 사제의 옷을 입고만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실망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제의 옷, 성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내 생활 속에서 사제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굉장히 뿌듯해 하실 것처럼 여러분도 진실한 신자답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고 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신자들에게 바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하신 그런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내가 바로 주님의 진실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날 이 성당에서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